건강한 교회를 찾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뭘까? 가난한 사람은 돈을 앞세우고 명예를 앞세우고 권력을 앞세우고 여러 가지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사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죽을 병 앞에 누워 있는 사람에게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권력이 무슨 소용이고 주변의 사람들이 또 무슨 소용이겠어요. 건강해야만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선배 목사님들, 근래와 선배 목사님들 만나 뵈면 저보고 하는 말씀이 목사님 무엇보다도 건강을 잘 지키라고 챙기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나 건강한데 이런 거 있잖아요. 20, 30대 보고 건강 조심하세요. 그러면 무슨 소리 하나 이럽니다. 아무튼 여러분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건강하시면 바깥에서 열심히 사업도 하시고 일을 하셔서 돈도 벌고 가정을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가지만 그 아버지가 중한 병에 걸려버리면 도리어 벌어놓은 돈을 쓰게 되고 가정이 무너져요. 참 건강이 중요해요. 지난 몇 개월 전에 우리 혁수 집사님이 골프 연습을 하다가 심장마비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하대 병원에 실려가서 이렇게 있는데 전화가 이렇게 부인 미용 집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저씨, 혁수 집사라고 그랬나? 아저씨라고 그랬나? 숨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장례 준비하라고 했다고 갑자기 그 문자가 온 거예요. 50대 초반이에요. 캄캄하더라고. 사반들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건강 다 잃어버리고 죽음 앞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놓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옷을 듬수듬 줍고 주스 입고 우리 집사님 우리 빨리 병원에 가보자고. 그런데 여러분 감을 많이 먹으면 감이 생겨요. 어릴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내가 감나무 올라가지고 단감을 많이 따먹어가지고 내 감이 좋아요. 그런데 감이 무슨 감이냐면 꽃감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살리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절망적인 마음이 안 생기고 그래서 병원을 갔다. 이제 우리 송도에서 인하대 가면 15분 20분 걸리잖아요. 갔더니 미용 집사님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목사님, 완전히 숨이 끊어졌는데 조금 돌아왔다고. 돌아올 줄 알았으면 연락 안 드릴 건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꼭 자기 남편을 두고 여기 앉아있네 본인이 남편을 두고 남같이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남편이 죽었는데 아니 왜 울지도 않았냐고 왜 그렇게 쌩쌩하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이 독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열대 사람은요 얼굴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진실을 말하더라고요. 제가 무너지면 너무 무너질 것 같아서 울지를 않는다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면서 여러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했냐면 저 나이 하늘 날아가면 좀 안 됐다. 너무하다. 이게 아이들도 있고 미용집사도 있고 이렇게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내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다시 살려주세요 이런 거 안 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해달라고 주님이 선하신 뜻대로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갔어요. 근데 갔더니 제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 30분 동안 숨을 안 쉬고 심장이 정지되고 있다가 이렇게 조금 약한 이렇게 해서 숨을 제대로 못 쓰니까 기계를 달아가지고 강제적으로 숨을 쉬게 만들어 놨다고. 이거 오래 못 둔다고. 근데 이게 깨어나도 문제고 안 깨어나도 문제인데 여러분 이게 숨을 30분 동안 안 쉬면 이미 죽은 5분만 안 쉬도 이미 죽은 거거든요. 이미 죽은 것이고 산소가 뇌에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게 깨어나도 이렇게 식물 인간 되게 되니까 참 이래도 저래도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쫙 퍼져가지고 의사 선생님들까지 다 들어가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의 그 판단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안 깨어나는 게 좋습니다. 이러더라 나한테. 그냥 믿음하고 다른 거야. 그런데 진짜 생각보다는 멀쩡하게 깨어날 때 내가 본인한테 이야기돼. 소리가 제가 이게요 숨을 못 쉬다가 하나님이 다시 숨을 쉬게 만들 때 이게 기침을 팍 하더라고요. 제가 춘천에서 정빈 장로 부인이 40대에 이렇게 뇌출을 내가 탁 이렇게 사람 못 알아보다가 제가 기도를 탁 하고 끝내니까 이렇게 기침을 팍 하면서 울면서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꼼짝도 안 할 텐데 기가 막히더구만. 그게 기가 막힌 거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 응급실에 그냥 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목회하면서 예전에 목회하면서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죽으니까 안 좋더구만. 여러분 죽을 사람이 죽어야지. 아멘. 여러분 죽을 때가 돼서 죽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가 됐는데 안 죽는 것도 문제야. 이렇게 순회가 돼야 됩니다. 순화. 근데 그 해구수 주전에 깨어나면서 기침하면서 쥐야 하면서 깨어나더래. 그래서 옆에 간호하던 간호사가 어머나 하고 그랬대요. 근데 그러면 그 간호사가 예수 믿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맞아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자가 깨어나서 전에도 안 믿는다고. 그 의사도 그러는 거야. 이거는 뭐 특별히 뭐 이렇게 해서고 뭐 이래서 믿어야지. 가난교회 나와야지. 아멘.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거 안 보고 가난교회 나오는 게 은혜지.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조금 이렇게 뭔가 부족함이 있어야 되는데 더 똑똑해졌어요. 이게요 30분 동안 이 의사들이 얼마나 숨을 쉬게 만들려고 이게 뭐라고 하나 심폐소생술 그걸 하기 위해서 이게 전기로가 찢었다가 나왔다가 찢었다 다림질 안 해. 다림질 그냥 얼마나 갈비뼈가 다 부서진 거예요. 근데 세상에 얼마 전에 운동하는 거 보니까 갈비뼈가 벌써 나서버렸더라고. 죽지 마세요. 건강하셔야 돼. 그래야 가정도 행복하고 다 건강해요. 제가 왜 건강에 대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영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너무 중병에 걸려 있어요. 심각한 병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도덕과 윤리가 파괴가 되고 지키지 못해도 선은 있어야 돼요. 아멘. 교통법규가 있잖아. 교통법규가 있는데 어기는 사람 간혹 있어요. 그래도 그거 있으니까 사고가 덜 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없어보세요. 온 천지 들어받고 야단일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 모 나라에 가봤더니 신기한 게 있더라. 한 15분을 서서 봤어요. 뭐냐면 로타리가 있는데 신호등이 없는 거예요. 차가 계속 여기 오고 저기서 오는데 엉키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면요 30초면 엉켜버려요. 이해갔죠? 욕하는 거예요 지금. 성질 급하지요, 양보 안 하죠, 교통사고 나면 무조건 간부도 지르죠, 그 다음에 윤리 도덕 다 무너졌죠, 동성애가 막 판을 치고 있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 공부 잘못 시켜도요 좋은 대학 못 보내도 교회는 보냈어요. 정말 영혼이 황폐해지면 인간이 망가진다니까. 요즘 중고등학생 아이들에게 동성애가 유행처럼 번진다잖아요. 멋처럼 여겨진다잖아요. 화장실에, 여자 화장실에요 남자가 들어온 거예요. 막 감지르니까 나 여자라고, 나 성적 정체성이 여자라고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작년에 출산율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0.8%입니다. 2명이 결혼했는데 아이는 0.8명만, 한 명도 아닌 0.8명만 낳았어요. 30년, 50년 뒤에 우리나라 망하게 돼 있어요. 나라 유지 안 됩니다 이러다가. 그래서 나는요 우리 성도님들 계속 애 낳아라, 애 낳아라, 전도들 못한 거니까 애 낳아라 그러잖아요. 잘 놓고 있어요. 올해 유아 세례 20명 줬잖아요. 내년에는 40명. 여러분 전도 못하고 지금 사라는요 90세 애 낳았어요. 계속 좀 낳아보세요. 좀 이렇게. 교통사고율 1위, 음주율 1위, 자살률 1위. 하여튼 우리는 일은 정말 잘해요. 그리고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이 이 교회를 존경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70년, 80년대에는요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도 교회는 좋은 곳이야, 목사님들 존경했어요. 교회는 정말 가야 되는데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나 같은 사람이 교회 가면 교회 물 더러워져 이러면서 교회를 안 나와요. 안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깨놓고 교회를 존경하지 않아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불이워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그랬어요. 이 소금을 뭘 의미하겠어요? 교회를 의미하고 여러분을 의미하고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에 짓밟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기관 중 하나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세상을 세상되게 하는 유일한 보루입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세상이 밝아집니다. 지난주에 판사 출신 정치인을 만났어요. 예배를 드려도 좀 더 부탁해서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판사할 때는 그래도 예수 믿는 판사들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예수 믿는 판사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검사, 예수 믿는 판사, 예수 믿는 국회의원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많다고 하는데 다 의용 국회네. 투표할 때만 와가지고 선거철에 와가지고 내가 어느 교회 집사라고, 어느 교회 뭐쓰라고. 근데 평소에는 교회를 안 나가요. 내가 그리고 국회의원 믿음 좋은 척 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 왔는데 선거 끝나고 나니까 완전 얼굴이 벌게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알죠? 벌건 거. 그래서 내가 한번 불렀어요. 똑바로 좀 하라고. 예수 좀 잘 믿고 정신 좀 차리고 나라 이게 어렵게 됐다고. 근데 여러분 절대 나라가 망가질 때요 정치인들 욕할 것도 없고 세상 사람 욕할 게 없어요. 세상이 잘 되는 것도 교회 책임, 세상이 못 되는 것도 교회 책임.
왜? 교회가 맛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야 돼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데 중병에 걸려서 집안 재산을 뭐랄까 이게 표현하면 뭐라지만 다 빼먹는 거예요. 병원에다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아버지 계시기는 계시는데 아버지가 병들었다고요. 교회가 세상의 머리예요.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근데 불행히도 교회가 병들었다고요. 예전에는 교회가 살아 있었어요. 생명도 있었고 막 교회 안에 막 희망이 넘쳐났고 교회 갔다 오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할렐루야. 세상들이 그래도 세상 많이는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했다고. 근데 요즘 교회 여러분 조사를 해보니까 신뢰도 조사를 해보니까 천주교, 불교, 개신교 이렇게 신뢰도를 보니까 교회가 꼴찌예요. 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90%는 받아야지 10% 가지고 나눠 먹어야지. 아멘. 그래도 모자라지요. 왜? 하나님이 절대 진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목사지만 교회가 가난했을 적에, 나라가 가난하고 교회가 가난했을 적에는 정말 기도했어요.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꿈을 꾸며 기도했고 배고프다 기도했고 자식들에게 길 열어달라 기도했고 그랬는데 70년도 80년도 이후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오다 보니까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첫째로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사라지면 교회는 망해요. 기도 안 하고 찬양대하고 기도 안 하고 성가대하고 기도 안 하고 봉사하고 기도 안 하고 선교하고 기도 안 하고 주일 하면 그 사람 마귀 앞제비가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교회의 샘플인데 초대교회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우리나라 시간에 9시, 오전 9시도 했고 제9시라면 지금 시간은 3시, 오후 3시가 되고 어쨌든 시간을 다 정해놓고 계속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거지. 근데 80년대부터 교회 문이 걸어 잠기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칼칼해서 기도하려고 어느덧 가다가 교회 문이 철끄덕 잠겨져 있어요. 왜 문을 걸어 잠그느냐 했더니 도적 맞는 일이 생겨서 문을 걸어 잠근다는 거예요. 교회 문 걸어 잠그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가 하나하나 사라지는 거예요. 철야기도 사라졌어요. 통성기도도 사라졌어요. 쫙 이 기도가 사라졌어요. 전부 다 주여 하고 포폴이 쫙 퍼지는 거예요.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주여 30초도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봐봐요. 목사님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기도는 영권과 정밀해요. 영권이 약하고 영권이 쌓이지 않는 사람은 기도 1분도 제대로 못해요. 할 말이 진짜 없다니까. 여러분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감을 더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가슴에 맥박을 들으며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 낯선 사람 따고 딱 앉혀놓으면 막 조살조살 이야기해요 안 해요? 안 하지? 끝입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가 못 되니까 하나님이 남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은 기도가 행복해요. 기도가 해도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 기도 이제 사라졌어요. 예배도 여러분, 금요철에 하는 교회도 싹 사라지고, 수요 예배도 사라지고, 요즘은 또 희한한 바람이 불더라. 교회가 안 된다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알바를 그렇게 많이 해요. 다른 직업을 많이 갔어요. 투잡, 쓰리잡까지 가지더라고. 과일 가게 하면서 이렇게 뭐 학교 선교한다 그래서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택시, 서울에요,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맞는지는 맞지만 택시 운전하는 사람이 3,000명이란다. 근데 그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도들한테 부담 안 주려고, 성도들 부담 안 주려고 자립하면서 교회를 이끌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와도 되는 교회입니다를 자랑해요. 멋있는 교회잖아. 멋있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딱 와서 딱, 목사님 안녕, 잘 계셨어요? 딱, 나 갑니다. 잘 계셨어요. 내가 다음 주에 기분 좋으면 오고, 안 그러면 내가 뭐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교회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굶어도 복음과 함께 먹고 살아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겹쳐보니까 교회 안 되는 거, 부흥 안 되는 거, 축복 없는 거, 이거 다요, 재수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목사가 준비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먹을 것이 넘쳐나요. 해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억지로 가난해지려고 해도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만문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어디 배고프겠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어디 가난하겠어? 하나님 다 예비하시고 채우실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교회는, 최소한 교회는 세상의 타락함을 바라보고 세상 탓하지 말고 우리 탓이라고 해야 돼요. 교회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나 아이들을 길러 세상의 지도자로 내보내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판검사가 되어도 그 가슴에 하나님이 없으면 진리 없어요. 그 가슴에 하나님 없으면 정의 없어요. 다 돈에 휘둘리게 돼 있어요. 그건 세계 어디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로운 저울을 가지고 진리를 수호하고 옳음을 견지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슴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하나님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헤어지고 뭐 시간이 있으면 파티하고 여행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로 세워가고 성령 받은 사람은 다 기도하면서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성전을 정화시킨 일을 하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 돈깨를 휘저 떠버리고 막 짐승들을 몰아내고 채찍질하고 하시는, 다 몰아내시면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파티하는 집이 아닌 거예요. 내 집은 의식을 즐기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코로나로 인하여 점점 힘들어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은 교회가 다시 일어나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평일에 저희 교회는 문 안 잠가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분들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 있을 때마다 오셔서 기도하고 가세요. 절대로 그거 낭비 아닙니다. 기도는요, 투자입니다. 투자. 기도는 씨를 뿌리는 거라고요. 제가 어릴 적에 너무 삶이 적막하고 막막해서 그냥 별 보고 달 보고 교회 뒷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는 너무 가슴이 허했어요. 무슨 생각이었느냐 하면, 내 이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들어주시면 정말 좋겠지만 과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는 생각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세월을 살고 지나온 세월 들여다보니까 그때
그때 기도한 기도가 응답 안 된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10년 내다보고 기도 씨 뿌리고 20년 내다보고 기도 씨 뿌려놔야 그때 가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답이에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찬물 꾸역꾸역 들어 마시고 잠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그 가슴의 서글픔을 이기지 못하여 줌섬 옷 주워 입고 추운 겨울에 칼바람을 맞으며 교회 안에 들어가 그 추운 바닥에 웅크리 앉아 하나님 먹을 것 좀 달라고, 내일 아침 일어나면 먹을 양식 좀 주시다고, 먹을 양식 좀 주셔서 내 아들 저 배고픔을 달랠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울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기름지고 배불르다 보니까 그 간절한 기도 소리가 사라졌어요. 산 골짜골짜마다 기도했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밤을 지새우며 교회에 등불을 밝혔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너도 나도 더 꿈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사라지며 주일에 교회 덜렁 한 번 오는 것을 멋스러워 여기며 신앙생활한 나의 일명 그 사람 나이롱 신장. 그 나이롱 신장, 왜 나이롱이 뭔지 아세요? 찌르기다는 거야. 띠 늘어났는데 안 끊어져. 그게 일명 모태신앙이에요. 교회를 나오지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없나 하면 있고 있나 하면 없는데, 이 사람은요 항상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저 사람 이제 교회 끊었나 싶으면 오고, 그런 사람 보니까 다 알아보니까 다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은 못하는 신앙.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아무 것으로 안 된다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바라보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절망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만이 종식시킬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만이 끝내달라고.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의 고통 속에서 깨닫고 잠자던 교회들이 일어나고 세상으로 나갔던 성도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회개의 통곡의 소리가 하늘을 찔러야 되는데 그 소리가 드러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 기도하는 교회들이 드물어요. 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더 있어요? 또 고통당해야지, 더 힘들어져야지.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 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이제 교회가 일어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고쳐달라고. 다 우리 가족들이에요. 다 우리 친지들이에요. 우리 혈통들이라고요.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싸우는 나라마다 망한다고. 이제 우리 싸움과 갈등을 멈춰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역할을 누가 하겠어요? 교회 외에 있느냐고요. 건강한 교회는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는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어떤 봉사를 할 때 봉사 그 자체를 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봉사하시고, 기도하고 찬양대 하시고, 기도하고 성가대 하시고, 기도하고 뭐 교사하시고, 기도하고 뭘 해야 응답이 있고 열매가 있지, 기도 없는 봉사는 사람의 일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교회예요. 아멘. 하나님은 The One이에요. 뭐라고? The One 하니까 누가 생각나잖아요. 가수가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더 원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동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아들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니 너희도 하나가 되라. 교회는 공동체예요.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한 사람처럼 일하는 곳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저 뒤에 앉아있는 한 자매가 이분이 집사 됐는데 집사 주었더니 좋아했어요. 근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왜? 그랬더니 아니 안 싸우는 교회도 있네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다니는 교회가 맨날 싸웠대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싸우는 곳이 교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우리 교회 와보니까 싸우질 않더래요. 여러분,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평화를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 안에서 하나가 된 곳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두세 사람이 한 마음 되어 한 곳에 모여야 됩니다. 교회는 분쟁이 없어야 돼요. 교회 안에 분쟁과 갈등이 들어오면 그 교회는 망해요. 대한민국 교회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 많은 영향력과 재물과 역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회를 향하여 한 발자국도 내가 내딛지 못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싸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분쟁하다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도 싸우면 아무 일 못해요. 교회가 앞으로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어둠을 정복하고 세상의 빛을 비추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면 분쟁 없이 하나가 되어 쫙 나가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전에 다녔던 교회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교회들이 얼마나 평화로웠는지, 얼마나 기도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전력을 다했는지, 아니면 얼마나 싸웠는지, 얼마나 갈등했는지, 얼마나 대립했는지. 목사님들이 연말만 되면요 노이로제가 걸린대요. 무슨 노이로제 걸리느냐면 사무총회 때문에 예결산 거 통과하고 그런 것 때문에 노이로제 걸린다는 거예요. 왜 싸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족하지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또다시 지금 이 어려운 시대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이게 쓰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최소한 우리 교회는 분쟁이 없다는 거지. 아멘 합시다. 분쟁이 있을 게 뭐 있냐 말이에요. 욕심을 안 부리는데 분쟁이 있을 수가 없지. 왜? 회의가 없는데 뭐. 회의하다가 회의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식적으로 회의는 해요. 그러나 딱 5분 만에 끝냅니다. 싸움이 많은 곳은 맨날 회의입니다. 회의하다가 회의에 빠져서 교회 안 나오고. 근데 또 정말 제가 목회하다가 신기한 거, 이건 진짜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신기한 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 평소에는 교회 안 나와요. 헌금도 안 해요. 믿음도 쥐뿔도 없어요. 교회 싸움 터지면요 1년 만에 교회 들어와요. 그러면서 막 믿음 좋은지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막 칼 들고 난 설쳐요. 뭘 들고 설친다? 그 마귀 새끼야. 그러다가 교회 다 망가져요. 교회는 절대 분쟁이 일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거예요. 초대교회가 교회의 샘플이기도 하고 건강한 교회였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잡아봐요.
세상에 얼마나 저 교회 너무 멋있다, 너무나 아름답다, 막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근사님이 저기 저 블루오션 골프 연습장에 가서 티슈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곰곰이 용기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3시간에 몇백 개가, 휴지가 몇백 개가 나가더라. 막 땀 흘리는데 수위가 나가잖아.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우리는 충분히 전도하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라서 나 용기가 생긴다고. 그런 용기가 안 생기는 사람은 나한테 찾아와. 근데 이런 봐봐,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인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나누어주고 마음을 같이 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억지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막 모이고 싶어서 모이는 거예요. 행복해서 모이는 거라고요.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교회 왔는데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아멘. 기도하세요. 그 사람이 특별히 잘못해서 미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미움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싸워 이기기를 바랍니다. 성령 들어오면요, 제가 정말 고난 많이 받았거든요. 고난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많이 시달렸다는 소리예요. 근데 성령을 탁 받아보니까 정말 그전 같으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안 생겨? 미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는 미움이 오면 깨집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거 성령을 덜 받아서 그래요. 성령 받으면 원수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냐? 사랑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너와 내가 하나 된 교회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뜻을 같이 하는 교회.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부르짖는 게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모으는 데 관심 없다. 사람을 모아서 자랑하고 싶지 않다. 나는 주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그 뜻을 같이 하는 비전너리들을 원한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달라고, 주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지는 가난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 지금도 쉬지 않고 하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뜻이 저와 다른 분들 계시면 조용히 편안하게 다른 교회 가시라고 문을 열어드려요. 나 그거 진짜 잘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닐 때, 나 이 교회, 여러분 진짜 교회 이렇게 떠나오실 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아니, 자만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냐면 정말 성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지만 꿈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목숨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주어도 아깝지 않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가정에 분쟁 없기를 바랍니다. 부부지간에 분쟁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도 분쟁이 없어야 됩니다. 그 길은 뭐냐? 기도하면 다 사라져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모든 분쟁은 사라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새성전 건축하기 전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왜 우리 교회를 왜 쓰시냐고 물었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가나안은 그래도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분쟁이 없다. 두 번째로는 무식하리 만큼 순종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세요. 그냥 이 두 가지를 주님이 찾으니까 우리 교회를 기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자꾸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주의 일에 이견을 갖지 마세요.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것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끝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너와 내가, 여러분 다 분쟁하지 마세요. 시기하지도 말고 질투하지도 말고 기도하면 다 된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따라합시다. 주여,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만나 근가 어느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뛰고 춤추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무너진 교회의 근위를 회복하겠어요? 어떻게 세상이 우습게 보는 교회가 다시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은 화려한 건물을 지어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들어와야 돼요. 아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술주정뱅이가 환한 얼굴로 세상을 살아가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병든 자가 건강해지고, 부정한 자가 아름다워지고, 성도들의 얼굴이 이렇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랑콤 안 발라도 돼요. 샤넬 안 뿌려도 향기롭다니까. 아멘. 은혜 받으면 사람 살아납니다. 이렇게 내가 성도들 얼굴 보면요, 은혜 받은 성도들 얼굴 보면 천사 같아요. 은혜 받으면 스트레스 없으면요 피부 맑아져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가 무슨 말하다가 일려왔냐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돼요. 형수 집사님 죽었으면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딱 이렇게 살리시고 30분을 숨을 안 쉬는데도 우리 더 똑똑해지고 더 날렵해지고 이제 돈도 더 잘 벌게 돼 있어 이제. 아멘. 아니요, 세상에 갈비뼈가 막 나갔는데 한 1개월인가 좀 있더니 막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아니, 원래 갈비뼈 잘 안 붙잖아요. 그것도 빨리 붙어버렸더구만. 그리고 혁수야, 너 까불지 마라. 나 여호와다. 이거 가르치는 거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덜덜덜덜 떠는 거지. 여러분도 그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믿음 없는데 죽을 때 가면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안 살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런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니야, 인생에 한번 굴곡이 있는 것도 참 중요해요. 믿음이 깊어지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오셔서 진짜 기적을 만난 사람들 참 많아요. 이게 한 번씩 우리가 개인적으로 접하지 못해서 그렇지, 한 번씩 저한테 편지를 쓰시고 감정물 쓰신 걸 보면 가슴이 멍해지도록 정말 뜨거운 변화들이 일어난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무엇으로 세상을 제압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권력을 이기고, 무엇으로 죄물을 이기고, 무엇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오면 세상은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어요. 다른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이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살아있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축복하시고 살리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들을 통하여 이웃들을 살려내고, 할렐루야, 축복으로 쌓이고, 어머나, 가나안 피부가 같더니 완전히 피부가 광채가 나는구나. 아멘 하는 사람 전부 다 그냥 덫이 나버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버리. 그냥 내가 지금 다 덜 성숙해져가지고 지금 따라합시다. 주여 기적을 주시옵소서. 아멘. 기적 없이는 안 된다니까. 상가에서 털어내고 이렇게 붕시키는 것도 기적이만 되더라고요. 기적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우리 가정에도 축복의 기적을 떨어뜨려 달라고, 우리의 기적을 떨어뜨려 달라고. 여러분, 자녀가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진 것도 문제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괜히 문제 삼을 뿐이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해결돼요. 한 번에 해결된다고요. 그래, 교회 싸우는, 교회라고 할 때 저 자매가 저 뒤에 있거든.
지난주인가 그 지난주인가 언니를 제주도 갔어? 언니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저 일산에 사는데 매일 우리 교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막 잠도 못 자고 여러분 그 우울증이 심각하게 그러더구만. 근데 이분이 밤에 저녁 예배 때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그렇게 영상으로 보다가 텔레비전 앞에서 보다가 나를 실물을 보니까 나를 연예인 취급하더구만. 근데 연예인 앞에 와서는, 연예인 가까이 와서는 가슴이 두근두근 했던가 봐, 이렇게. 연예인 목사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배 마치고, 저 동생이 데리고 와서 앞에 이렇게 기도를 좀 해달라고 했더니, 막 정말 이게 몸이 어떨 줄을 모르고 이렇게, 왜냐면 연예인 목사 앞에 섰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기도를 딱 해줬는데, 다음에 왔는데요, 싹 나섰단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신다니까. 주님은 살아계셔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울증 안 나선 사람 없어. 아직 덜 나선 사람은 아직 맛을 못 봐서 그래. 연예인 목사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그거 간단하게 고쳐요. 아이들이 왜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물었어요. 애기들아, 왜 안수 있는 의들 자꾸 받으려고 하니? 목사님, 안수 받으면 마음이 편하. 여러분, 아이들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주님 만나면 평안이 옵니다. 주님 만나면 회복이 옵니다. 주님 만나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무슨 겁이 있겠어? 무슨 걱정이 있어요? 기도하면 되는데. 설령 내게 문제가 있다면 하는 기도거리 주신 거야. 기도 안 하고 주신 거죠. 안 그러면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잖아요. 기도하다가 능력 받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살아나잖아요. 나의 약함과 그리고 배고픔과 아픔들이 여러분의 부끄러움이 되거나 절망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에너지가 되어서 기도하다 보면 능력 받는 거지. 꼭 목사만 능력 있어야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능력 받아서 세상에 흩어져서 운동하러 갔다가 기도해주고, 여러분, 사람이 이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도 고치는 거지만 마음의 병 고치는 게 더 어려워요. 교회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마음의 병 다 고쳐주잖아. 깨끗하게 고쳐주잖아. 막 여러분 봐봐요. 우리 교회 있잖아.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막 죽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 상당히 많았었어요. 주님 딱 만나 기도 받고요. 주님 만나면요, 사슴처럼 뜁니다. 내가 한두 번 본 거 아니에요. 교회 나가서 주차장까지 가는 데가 10년 걸렸는데 30초 만에 뛰어가요. 아멘. 주차장에서 올 때는 20년 걸렸어. 20년 걸렸는데 은혜 딱 받고요 가면요 3초 만에 뛰어와요. 그냥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게 막 이래요. 미쳤어요. 주님 만나면 행복해진다니까. 기적이 있다니까요. 달라져요. 답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참고로 저희 교회 항상 문 열려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세요. 나라가 위중할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여 빨리 이 땅에 코로나 종식되고 자유로이 주님 섬길 수 있고 전도하고 다시 이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나라, 아침의 태양의 나라 만들도록 우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건강한 교회 되게 하소서. 주여 건강한 가정 되게 하소서. 주여 건강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멈추지 않는 기도로 주님 앞에 다가가시면 주님은 분명히 응답하셔서 우리가 꿈꾸던 그곳에 서 있게 만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